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교회는 좀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그러나요? 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청년을 분당 우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만난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그 청년이 봉사를 신청해서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공동체에는 잘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참여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책을 놓고 술도 없이 세네 명씩 모여서 한 시간만 두 시간씩 나누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안 나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되게 익숙한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 기억이 참 새로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나 또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종교 의식들로 차 있다 보니 처음에는 그게 좀 문화 충격같이 다가오겠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가만히 교회 생활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그룹과 대그룹 단위에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은 익숙해지지만 그렇게 중그룹과 대그룹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을 좀 개인화하고 내면화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익히는 것은 사실 배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락방과 소그룹인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과 소그룹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민들도 나누고 삶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앞에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런 삶의 문제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가고 그것들을 또 나누게 되잖아요. 또 함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중그룹 대그룹 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너 크리스찬이었어? 너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인데 교회는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죠. 그냥 나는 똑같이 살았을 뿐인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지금 비난을 당해야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고뇌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미가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미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이렇게 좀 저희가 나누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믿음이 그냥 개념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좀 디테일을 살려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활 제안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시대의 문제는 우리랑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 만큼, 제물로 드릴 만큼 재력도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말씀을 듣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습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인사하셨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잘 오셨다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하기보다는 무릎을 보고
또는 인사말이니까 목사님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요.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한때는. 저야말로 다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또 저한테 기도 제목들을 주시잖아요.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개합니다. 기도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까먹어가지고. 특히 신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기도하지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서 할 때는 기도 제목 받고도 까먹어서 기도 못할 때 많았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순간 기도하자. 그 순간 돌아서기 전에. 그래서 그분 손 붙잡고 기도하든지 뒤돌아서서 오다가도 서서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분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습관들로 계속 애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단어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이지만 단어의 무게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그 무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너 외식하는데? 너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비난을 받게 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자고 말 안 해야 되겠다.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의 표현이어야죠. 진짜 사랑하겠다고 말했으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진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의지의 표현이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종종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성도님들도 기도하시죠.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사실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 별로 기대를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기도할 때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까?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인데, 기도는 하는데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아침에 눈을 뜰 때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쉬고 싶다.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어보셨습니까?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면서 오늘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런 상황과 이런 삶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이 현실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루를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성도님들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분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씻기도 전에 말씀을 들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이길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사실 성도님들의 매일매일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당신의 영을 보내서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그 생명을 오늘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감을 우리는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반찬을 만들어야지, 내가 오늘은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을 머리를 먼저 채우고 있다 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를 더 짓누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의 사명과 오늘 하루 하실 일 기대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새 힘을 어떻게 주시는지 경험해 보니 그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칠 때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큐티를 통해서든 통독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성이 되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지치시고 정말 더 외롭고 힘드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제일 먼저 말씀을 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과정을 가져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거주하리라. 본 말씀 보면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할 때 여기에 생명이시니 할 때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는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생명이란 뜻이에요. 목숨, 이 생명이란 뜻인데 파생적인 의미를 보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생활비가 있어야 삶을 이어갈 수 있잖아요.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활비는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삶마다 내가 지쳐 있을 때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습관들이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말씀을 읽든 안 읽든,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하든 선을 행하지 않든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연결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이하심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보면은 종종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의지적으로 가져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거기 상황에 쌓여서 우리가 확 위축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위축되려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이 당황스러운 사건과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지?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께 묻는 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활비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청종하고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공급받기 위해서, 그 순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짧은 기도, 그 기도를 갖는 습관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구체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실질적인 믿음이 되기 위한 생활 제한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정의롭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자.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고정적인 단어인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그만한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듯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 것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다들 이제 가족들이 있으신데 성도님들에게 제일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가만히 보면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 가족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저희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배신합니까? 배신자들. 특히 제일 가슴 아플 때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혈압이 끝까지 차오르지 않습니까? 자식도 나를 배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오죽하겠어요? 사람들은요, 호의를 베풀면은 잘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물어보면 까먹었어요. 그런 경험도 많으시죠?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겠으며,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 속담들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요. 늘 사람과 그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오늘은 신뢰할 수 있고 정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은 사람이 내일은 어떻게 그렇게 내 원수가 돼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또 내 마음 아픈 것을 알고 그 부분만 이렇게 집요하게 아프게 찌르는지, 우리 그런 경험들 너무나 많잖아요. 호의로 대하다가 처음에는 호의로 대했던 그게 이런 배신감들을 몇 번 느끼고 나면 그 마음들이 이제 돌같이 딱 굳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제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악해서가 아니고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미시파트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건 그냥 옳은 거, 공의로운 거, 항상 도덕적으로 선한 거, 이것을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정의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약속한 게 있죠. 뭐냐면 아내면 아내대로, 남편이면 남편대로, 사장님이면 사장대로, 또는 직원이면 직원대로 서로에게 서로의 역할을 하기로 약속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잘 해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라. 너 해야 될 게 있잖아. 그거 하면 돼. 너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신비,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신비가 사실은 이 단어 미스파트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에베소 2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셔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재판장으로 딱 불러 올려가지고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만약에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한번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질문입니다.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 같아 보여요. 자녀들이 얼마나 속색입니까? 저도 속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금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종종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 동영상을 많이 찍어놔라. 어릴 때 동영상을 한참 귀엽고 인형 같을 때 많이 찍어놔라. 죽이고 싶을 때 한 번씩 그걸 보라고 나중에 봐라 그거를. 나중에 재산이 된다. 제가 막 그러는데 어이구 웬수야 그러면서 밥 먹어 그러잖아요. 밥 먹어 하시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렇죠? 이게 미시파트의 핵심입니다. 이 친구가, 내 자녀가 나를 엄청 배신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눈물을 쏙 빼게 하고 너무 힘들지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내가 너에게 밥을 해준다. 이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시파트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정의입니다. 밉고 사랑스럽지 않지만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부모의 직무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고 이미 또 부모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책임을 다할 뿐인데 자녀들에겐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은혜로 느껴집니다. 그게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걸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의 정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제1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제1 정체성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십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망가져서 속상하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배신감을 느끼게 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망가져 있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하셔서 우리를 회복으로 계속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심만 보였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어떻게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 창조주로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가 망가져가는 것을 내가 두지 않겠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네가 나를 떠나가고 네가 나를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부인을 해도 나는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네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너를 보호하고 붙들고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미시파트 정의로움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구원 얻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떠하든지 책임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 보이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해를 비추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의한 자에게도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똑같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도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님들의 주변의 회복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의 정의, 미시파트, 이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미가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하나님이 오늘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 뒤집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자들아, 너희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쓰지 말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거라. 백성들아, 너희 입에 거짓말을 걷어내라. 진실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사역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갖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닮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하든, 네가 어떻든 나는 너에게 할 것을 하고 있어. 그러니 너도 너의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를 닮은 사람의 모습이고 내 자녀의 모습이고 정의로운 모습이다. 하나님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할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할 것을 하는 태도, 소탐대실하지 않는 것이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태도,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또 받고요.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또는 일을 처리하면서 애매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가 될 것 같거나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서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유사 진리를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것들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판매자면 판매자답게, 구매자나 사용자면 그 사람들에 맞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줄 것은 주고 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 정의를 행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으로 나가게 되고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 두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좀 뭘 논의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식당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식당인데 가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마지막에 결제를 제가 했어요. 결제를 다 결제를 하고 거기 이제 그 주인분이시죠, 아주머니가 저한테 영수증이요 이렇게 영수증 주시는데 아니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은 밥을 잘 안 사시던데
목사님이 밥을 사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밥을 많이 사는 것으로 앞으로는 성도님들에게 제 돈으로 사는 것으로 교회 돈 말고 8,000원짜리 한 끼 식사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한 번 사지만 얻어먹을 때가 더 많거든요. 사주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10번 그렇게 누구에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0번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한 번은 도움을 줘야죠.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그게 미시파트예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불의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때 사랑이 되는 것처럼 그분들도 어제 그 주인분도 목사님이 살 줄도 아는구나.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서 얄밉지만 그 사람이 뻔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 이게 내가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을 하면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그게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님의 삶에 구원과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그래요. 줄 거 다 주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 계속 마이너스 보라고요? 저 계속 손해 보라고요? 계속 억울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다가 떡을 던지면 떡이 떠내려갑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어도 반드시 배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의롭게 행해도 정의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손해를 봅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당연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죠. 손해봐서 억울할 때 억울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님들이 손해본 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돌아와서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아요. 하나님께서 찾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내가 손해볼지라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께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라는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나가시면 불의한 사람들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기회를 봐서 자꾸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사람 봐라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상황을 따지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드라이한 마음으로 건조한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격언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늘 격언을 갖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관계를 볼 때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을 믿되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믿되 믿지 말라.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같이 동역하는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요. 사람을 믿되 믿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늘 이 사람이 나를 나중에 등에 칼 꽂으면 어떻게, 이 사람의 말의 의도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내가 해야 될 것을 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믿되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고,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의롭게 행하지만 저 사람은 나한테 정의롭게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정의롭게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관계로 상처받은 성도님들, 특히 자녀, 가족으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아무리 친밀해도 죄성을 가졌고 죄성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사이에서 배신감과 기대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단순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이 선을 베푸시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일들을 중단하게 되면 누가 그것을 좋아합니까? 원수인 마귀가 좋아할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상처받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해서 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된 우리를 창조주로서 정의롭게 책임감 있게 대하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오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것인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씩 해나가실 수 있다면 성도님들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이 찬양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들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영광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